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의 모든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가정의 장자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그런 재앙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각인을 시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린 양의 피, 보혈을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리고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까지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았는데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 그 앞에 항복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의 달의 시작이 되게 해라.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고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 가나안의 의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을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꼭 광야를 거쳐야 되느냐,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바로 입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 이런 의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원하시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야는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표냐? 가장 먼저는 이미 들어간 것들을 오직 복음으로 치유해야 될 시간표예요. 그리고 강야 40년은 가나안을 위한 훈련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표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광야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가 그렇게 좋은 광야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는 분명히 물이 없고 위험한 광야요 간조한 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의 광야입니다. 그렇지만은 문제의 광야만 쳐다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애굽에서의 세상과 광야에서의 세상과 가나안에서의 세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홍해 앞에서 또 마라의 선물 앞에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만나를 먹기 전에도 그렇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모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인도했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광야에 뭘 보게 되느냐? 준비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준비된 응답을 봐야지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17절부터 22절까지의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첫 번째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심입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심은 어떤 인도냐? 필요한 인도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다시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마치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도로 오면 돌아와야 되는데 고속도로로 오면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뭐라느냐? 가까운 길이다. 가까울지라도.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해줍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길은 편안하고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그냥 그런 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란 말, 이걸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번도 전쟁을 43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길, 이 길이 포기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길이 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고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 길은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로 가는 것보다 6배나 먼 길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길은 우리가 느낄 때는 멀게 느껴지고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 강야가 어떤 강야냐? 너무나 막연한 강야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강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벽하게 준비된 강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강야가 바로 필요한 인도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 강야와 같은 시간표를 맞이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막연한 강야냐, 그냥 지나가면 될 거라는 생각의 강야냐. 코로나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잘 버티고 있다가 지나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필요한 인도를 하고 계신다. 더 늦은 것처럼 보이고 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요한 인도가 이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강야는 어떤 강야냐? 19절 보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 강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적 인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유골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요셉이 임종하기 직전에 그들의 형제와 후손들에게 맹세의 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금 내가 임종을 하게 되면 바로 나의 유골, 나의 해골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지 말고 출애굽할 때 그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치될 때까지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해골 유골을 보존하기 위해서 창세기 마지막에 보니까 뭡니까? 향 재료로 입간했다. 무슨 말입니까? 미라로 보존시켰습니다. 요셉의 소원대로 결국 가나안 땅에 안치되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는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32절에 세겜 땅이라는 그곳에 요셉의 이 해골, 유골을 안치합니다. 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언약의 성취의 인도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 맹세한 땅이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야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나안으로 갈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 인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 절대적 인도로 보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니까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곳이 바로 람셋입니다. 그 람셋에서 숲곳으로, 숲곳에서 에담으로, 이 람셋에서 숲곳까지 가는데 하루, 그리고 숲곳에서 에담까지 가는 그 길이 하루 걸렸습니다. 에담의 장막을 쳤다. 이 에담이 어떤 곳이냐? 애굽 동쪽 국경입니다. 그야말로 아라비아와 애굽의 경계선상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지만은 그들 속에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걸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셨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무 추우니까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진행하게 하시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개의 기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기둥입니다. 하나의 기둥인데 낮과 밤에 다르게 나타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불 기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에 보호하십니다.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당연한 인도.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인도하시면 결국 뭐죠? 당연한 인도다. 정말 이 강야, 홍해의 강야길은 필요한 인도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절대적 인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인도다 라는 사실. 하나님의 당연한 인도를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결론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라.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의 강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말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처럼 따뜻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는. 그러면서 말하냐?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홍해의 강야길, 하나님의 필요한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황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를 보면서 강야 40년 동안 흔들리지 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연한 인도가 있을 거니까 낙심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은 문제의 강야가 아닌 앞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